안녕하세요. 정욱입니다. 북카페 라파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모카푸트로 커피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가 쓴 소설 커피에도 늘 이야기하고 있는 코스타리카의 타라주 원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타라주 원두를 한 숟가락 넣고 하나가 떨어졌네요. NG인데 그냥 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재미죠. 제가 기계치입니다. 기계만 보면 머리가 띵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몇 번 연습을 해봤는데도 잘 안 되네요. 이게 돌리는 거라고 저희 집사람이 가르쳐 줬어요. 잘 갈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부드러워진 걸 보니까 이제 잘 갈린 것 같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잘 갈렸어요. 여기 또 투명한 창이 있어서 분말 상태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이제 물을 붓겠습니다. 네, 잘 갈아진 코스타리카 타라주, 원래 발음은 따라수입니다. 에스프레소 기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평평하게 원두 가루를 이렇게 다져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잘 됐습니다. 향이 아주 기가 막혀요. 커피를 집에서 준비하면 좋은 점이 갈 때 나는 향,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커피가 만들어질 때 나는 향, 이 두 번 즐거운 향을 느낄 수가 있죠. 물론 마실 때는 입이 즐겁습니다. 이제 모카포트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모카포트를 가스레인지에 올려 놓았습니다. 커피가 준비될 때까지 오늘은 종교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슬람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제 친구의 부인과 잠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 친구의 부인은 이슬람교를 나쁜 종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좀 말했을 텐데, 친구 부인이 한 말이라서 제가 의견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제 마음에 오래 남아 있더라고요. 저는 물론 카톨릭 신자입니다. 이슬람교하고는 다른 종교죠. 그렇지만 그 소설 커피에도 나오듯이 사실 유대교, 이슬람교, 가톨릭, 또 개신교 또는 프로테스탄트, 이 모든 종교는 동일한 유일신을 믿고 있습니다. 소설 속에 나오는 이브라임,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이브라임, 아브라함은 동일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예전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약이라든가 또는 그런 그 시대의 이야기들이 이슬람교, 유대교, 가톨릭 또는 개신교에서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부인은 사라죠. 아브라함 나이가 90살이었는데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관념상 이를 미안하게 여겼던 사라가 하녀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시중을 들게 해요. 이 하녀는 애굽, 오늘날 말로 하면 이집트 출신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 유대인이죠. 그래서 하녀가 아브라함의 시중을 들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러고 났는데 사라도 어떻게 된 건지 늦은 나이지만 임신을 하고 또 아들을 낳아요. 이름이 바로 이삭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동생, 이스마엘은 형, 둘은 이복 형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치면은 북아프리카라든가 중동 지역, 하여튼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같은 이런 지역, 이런 곳에서는 사람들이 장자를 우선시했다고 해요. 그런데 유대인은 예전에 우리나라처럼 적장자를 우선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부인 사라 입장에서 볼 때 적장자는 이삭입니다. 본부인, 즉 사라가 낳은 아들이 적장자가 되겠죠. 그런데 그 하녀 입장에서 보면은 장자,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로 장자인 것이에요. 여기서 갈등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에 불만을 품은 하녀가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자신의 그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부터 아마 불행이 시작되었는지도 몰라요. 아브라함 사라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유대인으로서 계속해서 번영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뭐 부활하고 이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그리고 이후에 어떤 박해 시대 그리고 이제 카톨릭의 탄생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또는 이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죠. 오늘은 이슬람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아랍 지역에 뭐 한때 뭐 이집트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우상 숭배를 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이들은 동일한 유일신,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대교나 카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와 동일한 유일신을 믿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고요. 7세기에 무함마드 마호멧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나이는 25살, 아주 꽃다운 청년이었겠죠. 무함마드 마호멧은 마음이 매우 선하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늘 도와주고 그래서 선행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몰락한 귀족 가문 출신이었다고 하고 작은 아버지인지 큰 아버지인지 자그마한 상단을 꾸리고 있었고 그 상단에서 일도 하고 또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돕고 했는데 좀 더 많은 선행을 베풀고 싶었지만 자신에게 어떤 경제적 능력이 여유가 없었음을 그걸 안타까워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 아주 멋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은 이게 좀 그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오늘날 그 속어로 하면 돌싱녀. 네, 그러니까 돌아온 싱글이란 뜻이죠. 네, 그래서 과부인 하디자라는 여인을 만나요. 근데 이 하디자의 나이가 당시에 4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나이 차이가 15살이 난 것이죠. 이 하디자와 무함마드 마호멧은 정말 아주 아름다운 사랑을 했고 그리고 이 하디자는 무함마드 마호멧의 뜻을 받들어서 이 하디자가 갖고 있는 재산, 왜냐하면 하디자도 또 제법 큰 상단을 이끌었다고 해요. 그래서 재산을 무함마드 마호멧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무함마드 마호멧이 정말 많은 선행을 베풀고 그러다 보니 무함마드 마호멧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있고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주로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아마 많이 몰렸을 겁니다. 군중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에 무함마드 마호멧이 자주 찾는 산이 있어요. 산 이름은 히라산이라고 합니다. 히라산에 있는 한 동굴에 무함마드 마호멧이 자주 찾아가서 그 동굴 안에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가브리엘 대천사가 나타납니다. 가브리엘 대천사는 보통 그 가톨릭이나 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 3대 천사 중에 하나죠. 소식을 전하는 대천사 가브리엘 대천사, 여행자들의 수호천사 라파엘 대천사, 제 세례명이 라파엘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군대를 지휘하는 대천사 미카엘 대천사, 이렇게 3대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대천사가 이슬람교에서나 뭐 가톨릭 개신교에서 공통입니다. 물론 아직 이슬람교가 시작된 상황은 아니고 그 시작되기 전 상황을, 그 배경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대천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는 무함마드 마호멧 앞에 나타나서 여러 가지 말씀과 계시를 전합니다. 여기서 깨달음을 얻고 무함마드 마호멧이 기도를 정리하고 동굴 밖으로 나왔는데 마침 한밤중이었나 봐요. 그때 초승달과 별이 반짝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오늘날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들의 국기에는 초승달이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이 50개나 그려져 있는 미국, 성족이라고 하나요? 미국은 이슬람교 국가인가요? 아니죠. 미국은 대표적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 할 때도 선서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하지 않습니까? 농담이었습니다. 어쨌든 많은 이슬람 국가들의 국기에는 별이나 초승달이 나타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제 소설 커피에서
그 다루고 있는 터키도 대표적으로 초승달과 별 하나가 그려져 있는 국기를 사용하고 있지요. 깨달음을 얻은 무함마드 마호멧은 더욱더 좋은 일을 많이 베풀고 더 좋은 말씀을 전하고 이런 과정에서 더 많은 군중이 무함마드 마호멧을 따르게 됩니다. 당연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돈 많은 귀족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무함마드 마호멧 저 친구는 우리와 같은 귀족인데 왜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래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가? 네, 언쟁이 생겼을 것이고 주먹 다짐도 했을 것이고 세력 다툼이 생기고 결국은 전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무함마드 마호멧이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많이 패전하기도 했지만 최종 오늘날 이제 이슬람교에서는 그 최고 성지로 여기는 바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메카를 정복한 후에 코란을 만들게 돼요. 코란은 법과 경전을 함께 엮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코란을 바탕으로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슬람교를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랍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 중동과 아랍을 우리가 많이 혼돈하고 있는데요. 중동은 사실 아랍 지역과는 좀 달라요. 중동은 오늘날로 치면은 이것도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닌데 어쨌든 오늘날로 치면은 대략 이란, 이라크, 시리아 지역 정도가 중동이고 그 외 지역은 뭐 아랍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랍과 중동 이 지역에 하나의 종교, 이슬람교가 전파되면서 사람들과 뭐 국가, 지역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통합되었을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강력한 왕조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 왕조가 바로 우마이야 왕조라고 합니다. 이 우마이야 왕조가 서기 711년에 스페인을 쳐들어간 바로 그 왕조이죠. 바꿔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슬람교가 만들어지고 한 100년 가까이 지나면서 강성해진 우마이야 왕조가 가까운 물론 이제 그 지중해를 건너야 되지만 북아프리카에서 스페인을 보면은 정말 너무나 가까운 거리거든요. 스페인으로 쳐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초반에 이슬람교가 나쁜 종교라고 말하는 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슬람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한테 있을까요? 이슬람교 하면 제일 먼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일부 다처제 또는 테러 요즘엔 또 IS 이런 걸 주로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이슬람교는 이제 아주 크게는 두 가지 파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수니파, 저는 순에서 수니파라고 외웁니다. 수니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많은 나라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 심지어는 이제 아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 다 수니파 국가들이에요. 순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나라의 많은 건설 근로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달러를 벌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많은 그 일감을 준 나라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이런 아랍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수니파 국가들입니다. 무조건 이슬람교를 나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시아파. 우리가 흔히 시아버지, 시어머니 하면은 좀 무섭나요? 예,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시아파는 조금 좀 강한 이슬람교에서 원리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이란, 이라크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시아파 국가들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종교를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교라든가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또는 개신교 그리고 이슬람교 이렇게 바라봤을 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종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500년 전에 이 종교들을 바라봤다면 어땠을까요? 500년 전에 카톨릭은 이혼을 허락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혼을 허락한 지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500년 전, 500년 전이 아니라 심지어는 100년 전만 해도 이 종교들이 대부분 굉장히 보수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는요, 제가 보는 이슬람교는 이렇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보는 이슬람교는 카톨릭이나 유대교나 프로테스탄트 또는 개신교보다 더 보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현대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화된 우리의 시각으로 이슬람교를 바라보면 뭔가 맞지 않는 거예요. 너무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아닌가? 너무 억압적인 것은 아닌가?
너무 독단적인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100년 전, 200년 전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나 동일하게 보수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에 대한 어떤 그 견해를 좀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또 제가 쓴 소설 커피에서 이런 이제 이슬람교라든가 이런 종교를 좀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려고 했고, 또 터키가 대표적으로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커피가 다 준비된 것 같습니다. 밑에 아까 물을 붓잖아요. 그 물이 이제 끓으면서 수증기가 커피 분말을 통과하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럼 여기 이제 보이는 이 구멍으로 그 수증기가 다시 물로 바뀌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래보다는 위는 덜 뜨거우니까 물로 변화한 것이겠죠. 자, 잘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카포트로 오늘은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모카포트로 준비한 커피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향도 좋고요. 네,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코스타리카의 따라수 커피는 정말 저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최고의 커피입니다. 참고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타라주 커피는 그냥 마트에서 구매한 겁니다. 마트에 마침 코스타리카 타라주 원두가 있길래 구매한 것이고요. 오늘은 124페이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록셀라나의 꿈.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오스만 제국은 강성했고 그 어떤 나라도 감히 제국을 넘보지 못했다. 재상인 이브라임이 1533년 합스부르크와 담판을 지어 헝가리의 북서부 일부만 합스부르크가 소유했고 나머지는 모두 오스만 제국의 영토로 포함시키며 평화를 유지했다. 또한 같은 해에 프랑스와 군사 동맹을 맺었는데 이는 이브라임이 뛰어난 외교적 수단을 발휘한 결과였다. 이로써 오스만 제국은 동유럽의 상당 부분을 장악했고 그 옆에 합스부르크가 있었지만 또 그 옆에는 동맹국인 프랑스가 있는 셈이었다. 물론 프랑스 옆에 무적 함대를 소유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스페인이 있었지만 지리적으로는 스페인, 오스만의 동맹 프랑스, 스페인의 동맹 합스부르크, 오스만의 순서로 서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형국이었다. 동쪽과 동남쪽으로는 영토를 확장해 나가며 페르시아와 수차례 전쟁을 했고 이라크와 쿠르디스탄, 아르메니아를 복속시켰다. 슐레이만은 특히 법률 정비에 힘썼는데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있어도 허술하고 완벽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고의 법률학자들로 하여금 법률을 제정하게 했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법전 중 군하총회는 공평한 계약과 사유재산의 보호를 보장하여 봉건제도를 안정시켰고 경제를 활발하게 했으며 슐레이만 법전은 치안, 토지, 군사제도, 전쟁을 총망라한 것으로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게 했다. 재상 이브라임은 제국을 위해 또 황제이자 친구인 슐레이만을 위해 충성을 다했고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업적이 늘어남에 따라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권력이 지나치게 커졌고 이를 즐기듯 남용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자신이 결정하는 일에 황제가 따른다는 실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첫 번째 왕자 무스타파를 낳은 마이데브란이 록셀라나와 크게 다툰 일이 있었는데 록셀라나의 얼굴에 상처가 났다. 슐레이만은 억울하다며 울부짖는 마이데브란을 엄히 꾸짖으며 무스타파와 함께 부르사로 쫓아냈는데 그때 이브라임은 마이데브란 편을 들며 진위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무스타파가 매우 유능하니 슐레이만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슐레이만은 록셀라나가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상처를 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의심할 수 없었다. 명랑하고 우아한 록셀라나가 그랬을 리 없다고 굳게 믿었다. 슐레이만은 이라크 정복을 위해 동남쪽으로 원정 갈 때마다 이브라임에게 정무를 맡겼는데 불편한 마음과 함께 의심이 점점 커져가는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했다.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 야속했다. 이브라임, 내가 황제로 있는 한
자네가 무슨 죄를 짓든 자네가 처형당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래, 내가 이렇게 여러 번 말했지. 그런데 이 친구야,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드는가? 왜 자네는 마히데브란의 아들 무스타파가 황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가? 도대체 왜 여기저기 권력 남용의 실수를 저지르고 실언을 하고 다니는가 말일세. 어느 겨울 퍼붓는 비를 피해 별들조차 숨어버린 늦은 저녁, 록셀라나가 황실 모스크 안에 엎드려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있었다. 하느님 아버지, 무슬림의 나라 오스만 제국에서 하루 5번 울리는 아잔 소리에 저는 남몰래 귀를 막았습니다. 무아진의 노래를 듣지 않으려 애쓰며 저는 늘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스크 안에서도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를 가리키는 미흐랍을 보며 절을 하는 척 했을 뿐 실제로는 늘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했습니다. 제 남편인 슐레이만이 술탄이고 칼리프이지만 저는 절대로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슐레이만은 제가 그리스 정교인임을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고 항상 제게 너그러웠으며 개종을 강요하지도 않았지만 제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이제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 하는 저를 용서하소서. 저는 무슬림이 되려고 합니다. 사제였던 제 아버지의 유언이 그리스 정교의 신앙을 유지하라는 것이었지만 슐레이만이 저를 더 사랑하도록, 저를 더 믿도록 하고 싶습니다. 제상 이브라임과 그를 따르는 신하들이 마히데브란의 아들 무스타파를 지지하지만 저는 제가 낳은 아들 셀림이 슐레이만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부디 저를 용서하소서. 잠깐 해설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모스크는 이슬람 사원을 뜻하는 것이고요. 아잔은 이슬람교에서 하루에 5번 기도 시간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나요. 하루에 5번 이 아잔 소리가 나는데 이 아잔을 하는 사람을 무아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아잔을 하는 사람이 무아지경에 빠져서 무아진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무아진이 아잔을 하는 거예요. 아잔은 하루 5번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이제 탑 형태의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무아진이 이제 아잔을 했어요. 목청으로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대부분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 국가들도 변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터키가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 최초로 공화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미국과도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토에 가입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슬람 국가들도 점점 더 뭐 제가 보는 시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현대화되어 가고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념까지도 더 현대화되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계속해서 본문 읽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록셀라나가 흐느껴 울며 하렘 내 술탄의 침실 쪽으로 향했다. 외실에 들어섰을 때 울고 있는 록셀라나를 본 환관은 감히 제지하지 못했고 그녀가 내실로 들어서며 내실 환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슐레이만을 불렀다. 당황하는 내관을 뒤로 한 채 슐레이만의 침실로 들어갈 때 록셀라나의 목소리를 들은 슐레이만이 깜짝 놀라 뛰다시피 록셀라나에게 다가왔다. 록셀라나는 슐레이만의 품에 힘없이 안겼다. 로사,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여인, 내 하나뿐인 아내 로사, 무슨 일이요? 왜 이리 슬프게 울고 있어요? 슐레이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늘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께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 동안 슐레이만은 서글피 우는 록셀라나를 토닥거리로 부드럽게 안아 카펫 위에 앉혔다. 슐레이만, 저는 이제 무슬림입니다. 사랑하는 당신과 동일한 무슬림입니다. 이제 저는 더욱더 당신과 한 몸이 되고자 합니다. 로사, 나는 종교와 관계없이 늘 당신을 사랑해요. 내가 당신을 위해 쓴 시에도 비무슬림이지만 아름다운 내 사랑이라고 썼어요. 기억하지요? 하지만 진정 무슬림이 되었다니 고마워요. 이제 그만 울어야지. 내 사랑 귤바하르의
이슬이 잔뜩 매달렸군. 아, 귤바하르. 이 말을 들으면 입 맞추고 싶어집니다. 슐레이만, 사랑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긴 밤을 뛰어넘었다. 동이 트도록 깊은 사랑을 나누었다. 늘 사용하는 그 고급스러운 커피잔에 커피를 나누어 마시며 서로를 녹일 듯 뜨거워졌고 부드럽게 또 격렬하게 서로의 몸에서 부자연스러운 듯 자연스럽게 헤엄쳤다. 한 몸이 되어 떨어질 줄을 몰랐다. 날이 밝았다. 이미 깨끗이 옷을 갈아입은 록셀라나가 우아한 동작으로 슐레이만에게 옷을 입혀주는데 에메랄드빛 눈동자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이를 본 슐레이만이 무언가 말하려고 하자 록셀라나가 자신의 입술을 그의 귓가에 살짝 갖다 대며 말했다. 슐레이만,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은 제게 귤바하르라고 부르지 마세요. 아침부터 입 맞추고 싶어지면 안 되니까요. 오늘 중요한 디반 회의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서 참석하세요. 네, 오늘 북카페 라파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선물을 하나 갖고 왔어요. 선물 여기 사랑입니다. 커피는 사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까요?